네, 광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월요일부터죠, 2단계로 좀 하향 조정돼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저희가 평상시 오던 대로 오시면 거의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인원이. 네. 지난주에 광고 한번 드렸는데 이제 우리 탱크 성교회를 위해서 지금 성경 읽기 스쿨이 다다음 주면 끝나는데, 그러면 또 새로운 회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꾸 이제 탱크 모임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들이 늘어나고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늘어나면, 탱커들이 늘어나면 많은 탱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탱크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조장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함께 포를 쏘고 또 전쟁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를 많이 해봐서 어떤 패러다임으로 후 가야 되는지를 약간 뭐 A부터 Z까지를 몇 번 경험해봐서 이제 그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금방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그리고 재정이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가죠.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지난주 광고했는데 벌써 몇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고, 여러분 그건 그냥 후원입니다. 그냥 탱크 회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회비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지, 뭐 회비가 얼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후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에 얼마, 뭐 개인적으로 얼마, 뭐 일시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 나간 그 전단지가 계좌가 잘못 나갔더라고요. 계좌가 잘못 나가서 저 개인적인 통장인데 글로 돈이 확 왔어요. 제가 갑자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지?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 후원으로 넘기느라고. 그래서 이제 계좌번호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뭐 이렇게 뭐죠?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계좌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스쿨이 지금 다 인원이 마감돼 있고요. 3월 11일부터 하는 스쿨이요. 네.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준비 단계는 뭔가 되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준비 단계에 하나, 둘, 셋. 준비 단계는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뭐가 없지만 그래도 되게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건물 짓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는 일단 설계 도면 해야지, 또 관공서 가서 허락 받아야지, 그것도 서류 넣으면 한창 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준비 과정이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우리는 집을 짓자 그러면 그냥 따다닥 질 것 같은데 땅부터 파고, 그렇지 않고 짓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딱 지어지는 거죠. 설계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또 실제로 전체를 완공하기까지 어떻게 예산이나 또 실제 그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그림은 대충은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실무적인 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성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진 사람을 준비시키는 초대교회의 전달과 전수의 개념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식만 전달해주고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만 가서는 될 일이 하나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준비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구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진짜 중요한 타임에 준비되어진 자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 지금 새벽기도 재단에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오늘 새벽까지 오늘까지 했던 첫 번째 원수의 전략과 계략과 그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혼의 가두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아멘. 아멘. 우리 지금 마지막 때와 하나님 나라와 마지막 때라는 전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현재 역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이걸 어떤 책 중에 한 권처럼 훅 지나가서 나 그거 읽었다. 읽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이러면 전혀 안 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살아내고 대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상황이 지금 뭘 얘기하는구나 라고 금방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같은 그 안목이 필요하고 또 경험도 필요하고 실제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탄은 늘 제일 처음부터 딱 기초를 약간 삐뚤게 놓게 하는 것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워낙 하야할 것이 많으니까 뭐가 삐뚤어졌는지 잘 모르고 훅 지나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처음에 약간 비틀어진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큰 차이를 갖고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건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의 그 눈을 덮고 있는 비닐들을 긁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럼 질문 자체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린 질문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적그리스도란 누구인가 이렇게 묻죠. 그런데 지금 질문이 뭐죠?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질문 자체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사람들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요? 적그리스도가 누구지? 뭐 교황청의 뭐 누군가 아니면 뭐
어디서 일어난 새로운 세력인가? 그쪽으로 머리가 막 가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마지막 때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책을 쓰죠. 근데 전 그런 책 몇 권 저도 보고 했지만 어디에도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질문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적그리스도란 누구인가 물어보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하죠.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멍해지죠. 이런 질문이 처음이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볼까요? 아이들아, 지금 요한 1서 2장은 영적 아이, 청년, 아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 1서가 기록된 게 언제라 그랬죠? 1세기, 약 85년에서 90년 AD. 1900 안 붙고요. 앞에 1900 안 붙고 0085에서 90년 AD.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벌써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자, 오리라 하는 말을 아이들아, 너희 다 들었지? 아이들아, 다 알고 있지? 이건 모르는 아이들도 없지? 이런 얘기죠.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AD 85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자, 그러면 아까 질문에서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러면 답을 어디로 가야 돼요? AD 85년에 적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 이렇게 찾으실 거예요? 아니, AD 85년에 있던 적그리스도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서 적그리스도 살아서 지금까지 오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있는 적그리스도가 걔가 나이가 많아서 한창 숨어 있다가 나이가 한 2000살 돼가지고 지금 짠 나타난 건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누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이슬람의 새로운 13번째 이맘이 나타날 것인데 그가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칼레프 제국으로 만드는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굉장히 근거 있는 얘기 같아요. 제가 이 얘기들이 다 실제 예로 들는 것이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적그리스도는 또 누가 될 것이다. 교황청과 예수회에 누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결국 거기에 대한 대답인데 1세기부터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거 아는 게 뭐예요? 아이들아, 이렇게 된 거죠. 아이들아. 제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말도 이렇게 좀 얘들아 이렇게 말투도 이렇게 되는. 이건 영적 청년이나 아비가 돼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부터 왜곡해서 누구지? 그리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란 무엇인가? 뭐죠? 사람이 아니라 원수들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도 있을 것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적그리스도다. 히틀러는 진짜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실제로 했다라는 그런데 그 한 사람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죠. 1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1세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적그리스도냐 이것을 굳이 따지고 묻는다는 건 굉장히 아이들의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라는 굉장히 큰 기초를 새롭게 놓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오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미 와 있다. 그렇죠? 요한일서 아까는 2장이었고 지금 4장 같은 이제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인물로 보기보다는 원수의 계략, 원수의 계획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딱 그 적그리스도를 규정하고 있냐면,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럼 이 요한 1서 자체가 배경이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단이 일어나서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고 바른 진리가 뭔지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단이 뭐였어요? 영지주의. 글로벌이 오늘날만 글로벌이 아니라 로마도 모든 길은 로마로 해서 글로벌 문화를 만들려고 했다. 왜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전략들은 항상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걸 다 복사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가 아니라 이미 영지주의적인, 영지주의 기억나시나요? 헬라의 플라톤의 사고, 이원론적 사고를 이어받아서 영적인 것과 속된 것, 물질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건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뭐가 틀렸다 그랬죠? 둘 다 틀렸다 그랬죠. 영은 다 선한가요? 말씀 보세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죠. 그럼 영지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1세기에 끝났나요? 영지주의가 1세기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그러니까 이단이다라고 딱 판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고 체계가 글로벌 문화의 사고 체계로 말미암아 그런 생각을 갖도록 아예 사상을 밑에 깔아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영이다 그래서 다 믿지 말고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바른 영이다라고 바람잡이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1세기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있겠죠. 마지막 때는 더 많겠죠. 자, 그러면 뭘로 분별해야 되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분별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현대 신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되게 멋있어 보여.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게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영이 있는 자인데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막 그러면 머리에 뿔 달려갖고 난 예수를 절대 시인 안 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식인 거죠.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나는 예수를 시인 안 합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나요? 아니죠. 아예 예수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게 또 포스트 모던이죠. 절대적인 게 없으니까 상대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냐 안 하냐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마. 왜 너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해?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한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스하는 게 뭐냐면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입으로 이렇게 하면 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의 영향을 안 받고 있다라고 속고 있는 거죠. 입으로 나불나불 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시인한다. 그러니까 나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나는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지 않고 예수의 영을 따르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죠. 왜요? 그건 또 모더니즘, 지식, 그 지식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인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거죠. 그 시인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로드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자체를 다 그 당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은 옛날처럼 삼지창 들고 무식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과학을 들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절대 그리스도를 대적하자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과학으로 가고 과학이 너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더 세련돼 보이고 테크노컬러지 하는 것 같고 이럴 때 막 영어 써야 멋있어 보이잖아요. 벌써 그리스도의 1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그 한 문장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이거 앞에 질문이 뭐 이래? 여러분 다 책 보셨고 새벽기도 재단에 다 하셨고 그리고 기도 막 올리셨고 기도하셨고 했던 내용입니다. 계속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난 한번 했어 끝났어 이러지 마시고 처음 들으시는 것 같죠? 지금 서론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정말 총체적으로 보고 총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창조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비슷하게 가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뭘까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수님의 그 보좌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왜 자기가 다 해서 최고로 하나의 종교,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이걸 왜 하려고 그래요? 결국 그 열방의 최고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성전의 그 자리에 앉는 평화를 외치는 그 인간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믿을 건데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막 말을 섞어서 했는데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제3성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제3성전 진짜 얘기가 아니고요. 진정한 성전. 우리는 성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내 마음의 성전부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제3성전지에서 그 자리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마지막에 문자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확장돼서 지금 어디에 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보좌에. 여러분이 감히 내 마음의 중심에 앉으려고 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미 많이 앉아 있죠.
너무 확신 있게 아멘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이야.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신비 얘기할 때 불법도 신비입니다 이 얘기했죠. 이 말씀이요.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든지 그 성전의 보좌에 자기가 앉으려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근데 이건 문자적 의미고 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의미로 더 확장되어지면 어디예요?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불법의 신비죠. 그러니까 계속 이 세상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런 중심에 사탄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나라와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계략이겠죠. 그런데 1세기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 1세기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그 권세를 갖고 영적 아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갖고 막아 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하려고 지금 결국 뭘 만들어요? 그 권세의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나라를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 나라.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 그래서 거기에는 아예 선교사도 못 들어오게 하고 성경도 못 갖고 오게 하고 성경 갖고 있으면 불법으로 감옥에 가게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게 합법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통치가 되겠죠.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못 오겠죠. 이렇게 나라를 만들고 해서 전 열방을 다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목표가 무엇이에요? 칼리프 제국의 완성이라고요. 온건파냐 시아파냐 문제가 아니고 온건파든 시아파든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제국, 칼리프 제국의 완성인 거예요. 이슬람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세력이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원수들의 계략이고 그들이 뒤에서 계속 꾸며내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분별해도 지금 오해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눈에는 그와 같은 국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그래서 영국을 한때 그렇게 해서 정말 해적의 국가였고 그런 나라에 그 해적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영국이 젠틀맨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또 증거하는 전초 기지가 됐었었죠. 지금은 또 많이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수 없게 또 공략하니까 또 무너지는 거죠. 미국도 지금 많이 무너지죠. 한국은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특히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인 거예요. 너무나도 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어떠한 전략으로 계략으로 이렇게 특히 마지막 때 자기의 계획을 완성하려고 하는가? 이게 8가지로 정리돼서 나오는 거고 그 각각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게 8가지로 또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게 끝났는데 첫 번째 것을 리뷰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표는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시죠? 새벽 예배도 지금 올라가고 하니까 이 8가지를 그냥 딱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혼 가두기라는 거예요. 혼을 가두고 그것을 타락시키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이었어요? 혼을 풀어주는 걸. 그리고 그 풀어주는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으로 그 권세를 갖고 풀어낸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 혼이 갇혀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아시겠죠? 자, 혼을 가두려는 원수의 계략이 어떤 건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13절은 너무 많이 봐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죠. 2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건데 밑이 터지는 웅덩이였다. 근데 이제 오늘 또 집중하고 싶은 건 그 앞에 주어예요. 주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안 믿는 사람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내 백성이. 내 백성. 내 백성 여기서 누굴까요?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성경을 외우고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뭐 했는데 결국 그들의 삶은 핵심은 뭐였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버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그 위에 11절을 보면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어요. 무익한 것과 바꿨어요. 이런 거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진짜 제대로 좀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제대로 믿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 이 자식들 진짜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오늘날의 한국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신이 아닌 것과 바꾼 것이 없을까요? 바꾼 것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과 TV 보는 시간 바꾼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경 보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인터넷 하는 시간과 바꾼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오늘날 우리의 혼이 내 관심이 거기에 확 뺏겨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집중돼 있어요. 쇼핑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뿐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취미인데 그것도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과 이걸 바꿔요. 저도 사실은 이게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이게 더 집중되어 있는. 우리는 그냥 그게 뭐 일상의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져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읽고 기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무슨 시간이 없는 거예요? 24시간인데 나는 20시간밖에 없어서가 아니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외에 남는 시간에 없다라는 의미가 훨씬 큰 거죠. 제가 좀 더 이렇게 강해지는 것은 원수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바빠요. 근데 왜 바쁜지를 가만히 보면 내 관심사들이 전에는 1개, 2개였는데 이제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 관련된 걸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중독도 있지만 저는 아예 유튜브 중독도 있더라고요.
하나 보기 시작하면 그 관련된 걸 계속 찾아갖고 다 봐야 돼요. 또 새로운 소식이 왔는지 또 계속 확인해야 돼요. 나름대로 뭐 옷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새로운 상품이 나왔으면 그걸 가서 확인하고 해야 돼요. 남자는 차에 관심 있는 사람, 또 새 차가 나온다 그러면 본인이 살 것도 아닌데 그 차의 디자인이 어떻고 성능이 어떻고 뭐 그거를 막 잘잘잘 굴고 그냥 머릿속에 꿰야 돼요. 그래서 몇 년도에 무슨 차가 무슨 형이 나왔는데 그게 어땠고 뭐 이거를 잘잘잘 꿰는데 성경은 전혀 꿰지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바꾼 거죠. 성경에서 바꿨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꾼 거라고 딱 이야기해요. 바꾼 거죠. 놈들 얘기 아니에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드라마 봐야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막 몸이 근질근질하고 막 시간을 아껴서라도 그건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예배 그렇진 않은 거죠. 관계 중독도 있어요. 혹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중독도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는 곳에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안에 이 공허한 부분, 공허한 마음의 빈 마음을 이게 도저히 비어갖고는 자기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뭔가라도 채워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무익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게 로마서에 얘기했던 거죠. 결국 거기다 뭘 했어요? 그게 원수들이 혼에 가두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확인하더라고요. 그게 올랐나 그냥 눈 뜨자마자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주식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동향도 봐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또 사야 되고 막 이렇게 하려면 그러면 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때야 되는지 이게 오를 건지 내릴 건지를 보려면 더 큰 거시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 막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알려면 좀 엄청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는 진짜 집중해서 가는데 말씀과 기도는 안 돼요. 왜요? 사단이 거기에 가둬둬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아이들 게임하는 걸 보면서 게임이요. 요즘 나온 게임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가 업그레이드 계속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업그레이드. 저는 이게 게임도 몰라갖고 요즘 젊은 애들 만나면 야, 너 게임 그거 몇 단계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막 이러면서 저 대화를 못 해가지고 소통이 안 돼요. 그 혼에 계속 집중하게 만돼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글로벌 문화. 글로벌 문화에 끊임없이 글로벌 문화의 핵심이 뭐였죠? 지식이.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이 없는 사람을 계몽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거 안 되면 감성으로 가고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혼을 가두려는 원수의 계략들. 제가 이게 좀 약간 편견 같은 게 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님 믿기가 참 쉽지 않아요. 자기가 박사학위가 있다는 거예요. 학위 있으시면 있나요? 보면 공학 박사라든지 뭐 기술 쪽에 뭐 이런 건데도 그게 딱 있어요. 제가 한번 신방 갔는데요. 자기는 이게 막 그쪽에 전공자 전문이니까 그런데 완전히 사람이 빼짝 말라갖고요. 정말 이렇게 성냥개비가 걸어가는 것처럼
얼굴이 정말 너무 피곤해 보이고 마음의 평강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계속 그 기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술 개발하고 이걸 발견했고 막 이거래서 이거 해서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었고 막 이 얘기를 막 하는데 본인은 막 신나서 했는데 얼굴은 완전히 그리고 성경 얘기하면 뭐 교회 나가는 거 좋죠 뭐 이러고 끝나요. 계속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게 저는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제가 드라마는 스토리는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여자 남자 만났다 헤어졌다가 뭐 탄생의 비밀 나왔다가 뭐 갈등이 일어났다가 뭐 막장으로 갔든지 잘 스토리는 모르겠지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현실에 이런 것들 좀 반영돼서 스토리는 거의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혼을 가두려는 원수의 계략들이에요. 제가 그냥 확 풀어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아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까지도 이제 깨트리는 거죠. 로마서 1장 27절이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뭐죠? 동성애죠. 동성애. 동성애가 정말 행복한 것이다. 동성애 얘기는 뭐 제가 이 얘기만 나면 뚜껑이 열리니까 오늘날 이것을 인권이란 문제로 자꾸 성소수의자. 제가 오늘 아침에 어디 다른 거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소수의자 관련된 정부 예산이 32조인가 그렇더라고요. 조. 미국의 그 분담금 있잖아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서 분담금 문제 싸우고 지금 13%로 결정한다고 얘기되잖아요. 그게 11조예요. 11조. 그 분담금보다 3배가 많은 금액이 정부 예산으로 성평등 예산으로 책정해서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인가요? 거긴 다른 의도가 있겠죠. 분명히. 거의 가둬요. 가둬.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국은 막 그런 문제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원수의 계략은 뭐예요? 그런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축사와 관련돼서 이 얘기 많이 하죠. 축사하면 막 귀신 드러나고 막 나가고 그러면 막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안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축사하다 보면 계속 이 사람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어디다 집중하게 만들어요? 귀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귀신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가면 이겼다 그러는데 또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려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축사 이후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개인적인 삶이 제대로 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거의 많다. 그러니까 일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그 한쪽에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해요. 전에는 그냥 빛 그랬는데 이제는 빛 그리면 아시겠죠? 정결화와 조명화에서 일어나는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이 생명의 씨앗이 생명으로 말해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비추지 못하도록, 특히 영적 아이들에게 그런 거에 막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아이 수준에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단계에 계속 머물게 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이거 계속 가는데 결국은 성장하는 것은 못해요. 영적 아비가 되게 하는 건 못하게 하면서 다른 일. 그래서 사역을 도와준다는 얘기가 맞아요. 일이 잘 되도록, 이런 복음의 사역이 잘 되도록 도와줘갖고 사탄이,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더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원수의 계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분이 그 사역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역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게 잘 분별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렇겠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리고 영적 아이 수준에서는 그냥 고난은 싫은 거죠. 힘든 건 싫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의 계략, 그리고 혼에 가둬두는 게 막 감옥이 되는 게 아니라 내 관심, 내 생각, 내 마음을 혹 빼앗아가는 거예요. 주로 이제 또 엄마들 계시니까 엄마들의 마음속에 아이들이 우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아이에 대한 관심과 이것이요 너무 높아요. 물론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고 섬겨야 되고 내리사랑이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러나 아이가 우상이 되어지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또 이게 다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혼을 가두려는 원수의 계략은 정말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제가 이게 이런 얘기하면 자꾸 늙은 것 같아서 저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옛날 아이 키우는 거랑 요즘 아이 키우는 거랑 진짜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유모차의 가격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런 얘기 정말 슬프다. 그렇죠. 옛날엔 그냥 포대기에 이렇게 메고 다고 그다리고 걸리고 이랬지 뭐 산발이 유모차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유모차에 앉혀서 모시고 가고 아니었잖아요. 그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거기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이런 걸 얘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 안에 그것에 가둬두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3절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충격 안 받으셨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져?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이 7인이 뭐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인심판, 그 다음에 나팔심판, 대접심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인을 띄어야 거기에 마지막 때 이게 풀어지는데 그게 뛸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고 있을 때 장로들이 와서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인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두 번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마지막 때의 인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덜덜 않았던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영적 아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6절이요. 시작.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네. 완전한 건 다 끝이 있는데 주의 계명은 끝이 없이 계속 넓이 간다. 무슨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충격받았던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삼중적 의미. 이건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그냥 지리적 위치, 지정학적 위치의 예루살렘 이것만 생각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큰 임금의 도성 예루살렘. 그리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주님의 거처로서 교회적 요소와 신부적 요소, 영적 의미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의미 자체 이렇게 확장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의 계명은 심히 넓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을 뗀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 그걸 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뭐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닫혀져 있고 묶여져 있고 혼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그것을 떼는 권세. 여기까지 확장을 하신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거 설교 들으신 분이 이해가 되실래나 모르시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나 이제 성경 계속 그걸 증명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3절 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도 통달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자들 보면서 그게 신약 성경에 보면서 이해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제가 이 예는 많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다가 막판에 늦게 풀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거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그래도 아직 못 지은 성전을 3일 만에죠? 그걸 헐라 그러는 것도 성전 모독은 신성 모독이잖아요. 엄청난 얘기인데 그거를 과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짓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 이해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그 성전이 뭔지를 이해했죠.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교회 건물 이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과 함께 뭐가 나온 거예요? 교회가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야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엔 한 10년이나 20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 얘기하신 게 풀렸겠죠. 당장 듣는 순간 딱 이해됐을까요? 성전의 의미가 이거였어?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눈에 보여지는 성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주님이 거하는 거처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성전. 늘 주님이 3일 만에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지으셨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터를 다 꺼놓으셨죠. 그 위에 어떻게 세우느냐는 것은 우리의 숙제인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 어렵게 하면 훅 들어오시죠. 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도 이 혼에 갇혀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 푸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연한 거죠.
원래 없었는데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거였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그것이 주어진 거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것에 갇혀 있었잖아요. 우리는 구약부터 선택받은 만족이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원했어. 애굽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했어. 그래놓고서 또 하나님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에 썩어질 걸 바꿔버렸어. 그래놓고도 옛날은 우리를 선택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래면서 막 자랑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불쏘시개로 만들려서 지옥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간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까지도 제자들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되나요?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나요? 이 질문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생각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갇혀져 있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눈을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장자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이 뭔지 알지만 그러니까 대체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많은 나라 중에 장자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거기에 교회가 들어가서 교회가 이스라엘 대체한다. 이게 대체 신학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 나라가 나라적 데스티니, 나라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또 예언하시고요. 이게 눈이 열어진 거죠. 제자들이 인봉이 갇혀서 나라라는 개념이 갇혀져 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 다윗 때처럼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그걸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식으로 자기식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띄워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띄워준 게 아니라 초대의 영적 아비들이었던 사도들이 이걸 띄워놓은 거죠. 특히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아요. 베드로조차도 먹다가 유대인이 들어오니까 슬며시 일어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워낙 몸에 배어있고 그게 시선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환상 가운데 짐승 나오고 잡아먹으라. 내가 부정한 거 안 먹으면 돼. 내가 정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환상 가운데 알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눈이 열어진 거죠. 그 닫혀있던 눈이 띄어진 거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일에 깃발들고 사도 바울이 가면서 뛰어간 거죠. 예수님이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개념을 다 이야기하셨지만 내가 이방인에 닫힌 것을 이늘 띄너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도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닫혀있는 인봉을 떼게 하는 권세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혼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 하는 사람도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경매, 경마, 경마에 완전히 푹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가고 시간만 나면 어떤 말이 뭐 잘 달리나 보고 뭐 베팅하고 그리고 뭐 과천 가고 아니면 여기 선부동에 화산경마장 가고 이래 가면서 시간 나면 또 보고 어느 말이 새로 들어왔나 어느 누구죠 마부 기수가 잘하나 뭐 이런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묶여 있는 혼에서 띄어내야 되잖아요. 그 띄어내는
권세를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갇힌 혼을 풀어주는 주님의 권세를 주님께서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그들이 깨어서 누가 깨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이면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아니면 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내가 지금 마귀의 올무에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이제는 전에는 마귀의 그 혼에 갇혀져 그 계략에 속아서 거기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께 사로잡힌. 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농담하면 여러분이 저 농담을 진단처럼 하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부여하신다. 이게 뭐예요?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아 좋은 기름이나 머릿결 좋아지게 이게 아니죠. 예. 권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쳐요. 내 잔. 예. 내 마음의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래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죠. 성경에. 그렇죠? 사무엘에게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 받고 그 다음에 12 모든 지파의 왕이 되면서 또 기름을 부었고 그러면서 거기에 합당한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기름 부음만 받으면 권위가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성장해야지. 영적 아기 수준인데 기름 부어갖고 그냥 권위가 주어졌다. 곤란하죠.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여기 뭐 시흥시를 다스린다? 곤란하죠. 뭐 모를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릇의 크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 깨끗한 그릇을 주님 쓰세요. 깨끗한 그릇. 1차적으로는 깨끗한 그릇.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뭣도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이 집 짓는 거와 연결돼 있죠. 우리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으로. 아, 이게 또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내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보면 왜 고난이 와요? 우리의 그릇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요. 이미 받은 걸 이렇게 받아놓고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는데 이미 차 있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버리고 또 받아요? 계속 버리면 아니야. 그릇을 더 키우신다는 그릇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렇죠?
이 말씀은 전혀 어려움 없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충만한. 근데 그 다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지고. 너희가 누굴까요? 골로새 성도들이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의 모든 통치와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르는. 사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지 그냥 탁 들어오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는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좋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한다, 예수로 충만한다. 저는 이걸 이꼴로 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하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행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 얘기가 나는 기름 부음 받아서 뭐가 됐다 이거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건 혼의 도시가 성장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그릇을 키우고 더 크게 그럴수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지면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르는 거죠. 그게 이제 에베소 3장 18, 19절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영적 아비로 충만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알게 되고 고난을 도망가거나 고난은 나에게 오지 말게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이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점점 많이 충만해지시죠.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이 충만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되게 충만한데 막 이런 느낌이 약간 보여요. 근데 더 할 수 있다는 그릇을 더 키워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와,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충만할까? 사도 바울에게 가서 당신은 너무 충만할 것 같아요. 막 빌립보서에 쓰고 에베소에 막 충만하기를 구하고 당신 진짜 충만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난 아직 가난합니다. 나는 더 갈급합니다. 제가 이걸 알겠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야박사님께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어떻게 와 정말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감사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너무 갈급합니다. 엥? 우리는 그렇게 얘기 들으면 뭐래? 아유 제가 뭘 알아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너무 갈망하고 오직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진짜 그냥 정말 내가 이 말씀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것을 잡은 것,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어요.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고 목적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광야에 물이 솟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딜까요? 광야에서 물이 솟습니까? 제가 이 말씀 썼다가 난이 없어 지워버렸는데요.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거 있죠. 근데 그 시온의 대로에 샘이 어디서 터져요? 눈물의 골짜기예요. 광야에서 샘이 솟는 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게 축축 연결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타락 이전의 원래 원형의 모습, 그거 회복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고 속사임 성장에서 그리스도 온전한 장성 분량이까지 주님의 통치로 온전해질 때 말만 해도 행복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사람과 사람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소통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내 마음을 얘기해도 오해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게 되고 우리 요즘 뭐 소통이 안 돼서 문제라 그러는데 그냥 소통 다 돼. 여러분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솟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신대요. 기름 붓는다. 성령으로 말면 신선한 기름이 멍에를 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름 부심 있는 집회를 가서 거기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그것을 퍼다 날른다. 이런 세상적인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심도 세 가지 방법 있죠. 그렇게 임파테이션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런 공동체적으로 그런 기름 부심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것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고 주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심은 직책과 관련돼 있다. 뭐냐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눈뜨게 하는.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혼의 도시에 갇혀있던 것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로 우리가 마지막 때 이거를 감당하게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역사였죠. 그게 그렇게 혼에 갇혀있던 것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려가서 한 5분만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봉사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리고성.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함락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속사람 할 때 다 이야기했죠.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우리가 바꿔버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이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것과 바꿔버려서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걸 깨트려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제단을 산당을 허는 것이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것에서 멸하라. 나는 예수 믿어서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아니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게 돼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돼야 됩니다. 요즘에 저희가 신종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예배의 산에 정상과 중턱과 제일 밑에 산기슬. 대부분 나는 산기슬 중간은 갈 줄 알았는데 산기슬이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아직 애굽도 안 넣으셨다니까요. 대부분 여차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여차하면 거기가 더 좋았지. 거기서 먹었던 게 더 재밌었는데 그때 그게 부추가 생각나고 막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자참. 예배도 정말 나를 위한 예배지. 이와 같은 기름 부으심,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 권위가 어디에 주어져요? 예배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번 새벽기도 재단에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가. 아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죠. 근데 광야는 보일래야 보일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외에는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광야에서 아무 데도 없는 데가 있어 경배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산당들을 헐기 시작하는, 그 산당이 우리 안에 정말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이 산당을 거의 허물지 못했다고요. 두 왕 빼고는.
그 얘기 뭐냐면 부시면 또 짓고 부시고 또 짓고 해요. 솔로몬도 산당을 못한 게 아니라 지었어요. 솔로몬도. 우리는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 여리고성.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딱 정신 차리고 말씀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딱 들어오죠. 아, 내가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딱 결심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의 문을 탁탁탁 닫아서 방어 체계로 쫙 바뀌는단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싸움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하게. 그리고 마지막 언젠가 딱 맞닥뜨리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에 이 싸움 한번 통과되어야 출산이 되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또 한 가지는 뭐였어요? 성전이 중요하다. 이 에스겔에 나타나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른다. 이게 뭐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사탄은 그 성전의 중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러는데 이젠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런 성전을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혼의 도시에 갇혀져 있는 것을 이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는 거죠. 너무 근데 이 마지막 때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 의미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듯이 그래서 거기에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샘이 어디서부터 터져요? 눈물의 골짜기 터지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터진 그 샘들이 결국은 그렇게 상처난 자들을 치료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우리를 열방을 치유하는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 사탄의 이런 계략에 우리는 맞장서서 이 계략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전략은 뭐예요? 사탄을 죽이자가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자. 이건 아니죠. 이건 뭐예요? 아예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경관진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이제 이거 쭉 좀 전체적인 그림이 들어오시죠?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재단하고 보혈기도하고 시편기도하고 성경 읽고 사순절에 광야에 들어가 예배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체 마지막 때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깨어나서 할 일이 없다가 아니라 이젠 너무 할 게 많죠. 성전을 져야 되는데 그것도 나무가 아니라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경륜을,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 저희가 지금 마지막 초대교회 영성을 이런 내용들을 이거 몰랐잖아요. 책 이거 나온 지 5년 됐어요. 읽고 하고.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제가 처음에 앞부분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근데 앞부분에 글로벌 문화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다시 풀어가니까 이게 다시 또 더 새로워지고 더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무력화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마지막 때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